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 강대상이 아니고 이걸로 있으니까 참 제가 불안하네요. 다리가 다 보이고 해서 다리가 좀 안정감이 있었는데 좀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잠깐 듣고 또 2018년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4개 팀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은혜를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중요한 걸 하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집에 가든지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찬양을 열심히 불러도 내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성령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령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함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살아가고 있는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면,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임재하고 계신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로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면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길거리에 걸어가면 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저 사람 예수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내 삶의 열매로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 너무나도 답답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야겠구나라고 그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러한 체험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에 이러한 체험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증인이 되려면 권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권능의 필수 요소는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증인의 삶을 사는 데에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니, 성령의 충만함에 살아간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오직 성령님의 나타내심과 권능으로 되어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된 삶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맞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능력을 받았든지 어떤 체험을 했든지 어떤 간증거리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우리에게는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격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일에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신다면, 그 감격을 누리고 계신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위급할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도망갔습니다. 갈릴리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수많은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수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속에 있었던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조차도, 그 속에 있었던 수많은 열등감과 컴플렉스조차도 그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 충만함과 그 능력을 받고 그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